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3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와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맡겨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 인도함 받는지 모두에게 보여주어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릴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의 모든 부족함들은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어제 이제 라합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온 스파이를 살려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거짓말이 뭐 다 옳다, 뭐 선의의 거짓말이다,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었는데요. 그렇게 그가 행동했던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만남으로 하나의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 것 역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과 또 온라인 통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들이나 또 주일에 예배하는 이들 또 가끔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보내는 분들도 다 주님 안에서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서로 지체가 되고 도움이 되고 때로는 살려주는 말들과 행함들을 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제 거짓말을 통해서 기지를 발휘해서 사람들을 살려낸 라합이 그 이유를 말하러 정탐꾼 두 명에게 나아갑니다. 그게 8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자기 전에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붕 이곳은 당시에 근동 지역의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우리처럼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니까 우리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세로형으로 그래서 다락방도 있는 그런 형태지만 그들은 뭐 비가 많이 오는 배수 시설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서 지붕이 평평했고 거기에 많은 곡식들을 말리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요. 또 외부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들 지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이제 숨어 있는 정탐꾼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잠자기 전이니까 좀 어두운 시간이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고백이 벌써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시에 어떤 신들 중 하나로 이해하지 않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는 하나님의 의미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만 믿는다면 그것은
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타자이신 하나님 그 뜻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리고 땅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리고 땅에서 헛된 신을 숭배하는 그의 직업이 기색이라고 말을 했으니, 이것은 여사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분을 향해 교정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려와서 알게 된 거죠. 직접 봐서 알게 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이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교제를 하다가 어떤 분의 신앙 고백, 신앙 상담을 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예배 중에는 그렇게 확 드러낼 수는 없지만 대화 중에 상대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 저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혹은 성도님들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저를 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뭐 기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상대방 즉 정탐꾼들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심히 두려워한다. 우리가 너희를 그래서 심히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공포 때문에 우리가 추락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전율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녹아버렸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 이제 녹아내리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만 썼는데요, 이 헬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무그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만 썼는데, 이 간담 녹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단한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형체가 있는 어떤 단단한 것들이 형체가 없이 사라지게 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담이라고 하는 용어는 대체로 예전에 어른들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간담이 녹았다라는 건 나를 강하게 만들었던 어떤 마음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인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간담이 높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일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한 것, 이것은 뭐 결정적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일은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그들을 선대하지 않고 이 히브리 민족을 치러 갔던 이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하잖아요. 이게 더 이들에게는 큰 울림과 두려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일들, 구원받은 저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 했더니 전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멸시키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중에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동사는 하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멸시키다, 멸절시키다, 싹 쓸어버리다, 이런. 두 번째는 봉헌하다,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싹
없이 해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사명이며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데 악한 왕들을 싹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누군가를 죽이라, 뭐 전멸시켜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어쩌면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이, 여호수아가 행했던 이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들이 지금도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민족을 전멸시킨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행위를 하게 하신 하나님, 또 이 행위를 했던 이들의 그 담겨져 있는 의미,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를 드림으로 그 땅을 정결케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멸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간담이 녹다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하죠. 단단했던 마음, 중심, 이 레바브라고 하는 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녹아버린 거예요. 느슨해진 거예요. 완전히 용해되어서 없어진 형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할 때, 이 정신을 루아흐죠, 영이나 영혼, 또 정신, 깨달음 등등의 뜻인데, 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할 때 일타가 오히려 쿰이라고 하는 세워지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렸다는 겁니다. 정신이 차려졌어요. 제대로 된 신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도 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이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이거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됐대. 이보다 더 거룩하고 복된 삶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정탐꾼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선대했다, 거짓말을 했다, 나라를 팔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지금 선대하지 않았냐. 이 선대라는 것은 헤세드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성품일 때는 은혜죠. 은혜, 사랑, 인애, 자비, 이렇게 나오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것도 역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굳이 여기다 썼던 이유는, 내가 너에게 선대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로 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인애,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을 때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따라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게 맹세해라, 내게 증표를 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증표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원어를 살펴보면요, 진실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건데요, 믿을 만한, 신실한,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나의 일가 친척들을 살려주어라. 살아났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모리 왕 시온과 옥처럼 온전히 멸망하지 않고 그 전멸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고백한 나의 신앙 고백 때문에, 또 너희를 향한 이 선대와 사랑 때문에 나와 내 가족들이 전부 다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라합의 바람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호소이며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투석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의 아픔과 쓰라린 이야기들을 듣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어쩌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호소와 아픔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길을 같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살려달라고 지금 외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살려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하겠다. 이건 뭡니까? 맹세하는 건데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말을 지켜주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 이게 헤세드입니다. 아까 나온 선대에 나오는 거죠. 인자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로 대할 거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건 에메스입니다. 그러니 지금 12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지금 이 정탐꾼들의 입에서 그에게 나오는 거죠. 그를 향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대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희가 원하는 진실한 증표를 말한 것처럼 진실하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주어진 삶의 길이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또는 생명을 구원의 일, 통로가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여호수아, 물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징표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라합같이 어떤 신학자의 표현, 칼라노라고 하는 신학자의 표현대로 하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싶고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으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 신앙의 길을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히 알고,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에게
그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또 이주민들 사역을 하실 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이 좋은 만남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함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을 날마다 더하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의 컨디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엘리랑의 두 번째 선교 이야기가 일본에서 펼쳐질 텐데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